은평동지방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경의 1년급 고린도전서 강의를 맡은 은평소망교회 성희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힘드시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소통의 답답함도 있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바깥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준비가 되셨나요? 자,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문제 해결입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말씀 전체를 핵심만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말씀의 장을 열겠습니다. 전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입니다.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새긴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드니라. 13장 7절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2년에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면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풍성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나의 이야기. 말씀과 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 그때 나의 표현은 신앙적인가 불신앙적인가? 어떠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적인가 불신앙적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으로 말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신앙적이겠죠.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나요? 두 번째,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믿는다면 내 몸을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결국 거룩성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시고 계시나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됨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위치와 정치 문화를 그리고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정치적으로 소수의 로마인이 통치하였고요. 대부분의 시민은 히랍 사람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와 이태리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로 해상무역의 중심지여서 선원과 상인이 많습니다. 상업이 번창하여 점차 유흥과 쾌락의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히랍의 남신과 여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도시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은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프로디테가 누구죠? 네, 아름다움의 대명사 비너스입니다. 그러나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한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사제들이 창녀의 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배의 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마치 이단 종교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관은 대표적인 문화와 도덕적인 문란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의 상당수는 노예계급이어서 도덕적 수준이 낮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전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브리스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 뒤에 디모데와 실라가 합세하여 개척을 준비했어요.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네,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의 집에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개종시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기원전 50년경이고요. 즉 개척교회를 세운 것이죠. 즉 창립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보를 개종시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고린도를 떠나 예배소에 갔을 적에 교회로부터 바울은 편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이름에서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의 편지의 답장으로 교회가 실제 겪고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점에 관해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응답의 편지입니다. 지금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보고된 교회 문제들의 해결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닌 문제는 분파, 근친상간, 세상 법정에서의 고소, 주님의 만찬을 모독하는 것, 부활에 대한 부인 등등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문제들입니다. 교회가 지는 분파 문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각기 자기 파가 진짜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교파의 분파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며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복음 선포자로서 담당해야 할 위치가 오해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씨와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분쟁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이겠죠. 복음 선포자의 과제와 책임.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자로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지니고 있는지 고린도 교인에게 밝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입니다. 즉, 사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귀중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역자들은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각각 그들이 행한 대로 공적에 따라 상을 받을 뿐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도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성본제에 관한 것입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근친상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어찌 범죄에 대해서 통탄하지 아니하는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공동체마저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교회는 모든 죄를 허용하고 용서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교는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출교 당하는 자에게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악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교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고소 문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 간에 생긴 일을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는 일에 대해 책망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복음의 기준에 의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여야 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스며들어 공동체의 삶 자체를 세속적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면 송사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송사 중에 있는 교회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와 부부 생활, 우상제물 먹는 문제, 예배와 성만찬 문제, 성령의 더 큰 은사,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결혼과 부부 생활 그리고 이혼에 관한 문제를 설명합니다. 고린도는 교인들이 성에 대한 방종주의적인 입장과 정신적인 것이 우월하고 육체적인 것이 불결하니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차이를 인간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서 사는 것도 좋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즘 자녀들 중 비혼주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답답해도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극단적이지 않지만 금욕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죠. 70년대, 80년대에는 육체적인 사랑과 대비되는 정신적인 사랑, 즉 플라토닉 러브를 꿈꾸던 소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영혼의 아름다움을 논하고 지식을 사랑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사랑에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다고 표현하게 되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만나게 되죠. 사랑에는 솔직한 표현이 가장 좋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플라토닉 러브가 유행이고 소년들의 로망이었으니까요. 순수했던 고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생각을 깨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연애를 제대로 못했나요? 이건 여담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7장 3절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권리보다는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부의 성적 관계는 자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 생활에 관한 불평등한 어떤 속설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부관계에서 결코 성적인 금욕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불신앙인과 결혼한 신앙인이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불신앙인 배우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례를 종종 봅니다. 혹시 자녀가 불신앙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대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대상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기도의 조력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고대 헬라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도살이 금지되었습니다. 상당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제사 음식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신전에 바친 우상 제물을 접촉하나 먹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이교도 친척과 친구에게 초대받아 제사에 바쳤던 고기를 식탁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복잡한 종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우상 제물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과 음식인데 먹어서도 된다는 사람들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자기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자기 것을 나누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교회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틈만 보면 비판하거나 조금 더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상대방의 그 틈난 공간을 메우는 사람입니까? 부디 사랑으로 틈난 공간을 메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성만찬 문제.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성례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여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배만 잘 참여하면 마지막에 다가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행을 하여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여도 자신들만은 구원에서 안전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고린도 교인처럼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동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사도 바울은 멸망의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회개 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만찬 문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성만찬의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버린 데 기인합니다. 늦게 온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례전에 늦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고대 시대에 퇴근 시간이 있었을까요? 교인들의 70%가 노예입니다.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성만찬에 늦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의식을 깨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인간적인 차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먼저 혼자 배부르게 먹는 만찬으로 전락시켰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불평등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영적인 은사는 한 성령을 통해 주어지고 그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좋은 영향력을 주지는 못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특별한 영적인 은사인 예언, 방언, 지식은 사라지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에서 참여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의 도움은 현세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도 미래에 주어질 재림에 대해서 천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순간에 세상이 홀연히 변화되고 성도는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현재의 신앙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 전달되고 이웃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길 원했습니다. 개교에서 모은 헌금은 최소의 경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를 위해 가난한 이웃과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재정의 몇 프로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기도에 응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회문화적, 세속적 가치들에 잠식당한 신앙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이로 인한 교회 분열,
우상숭배, 성적 타락, 은사의 남용, 예배의 부질서, 계층 간의 갈등, 몸의 부활의 부정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한편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요구로 화려함과 능력, 지위와 배경을 지닌 지도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바울 사도는 못 미치는 연약하고 초라한 사역자로 보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본래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상실해버린 고린도 사람들에게 던진 사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을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책일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믿음에 대하여 대적자들이 도전을 해오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요즘에는 그 신천지들이, 이단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꽤 종종 있습니다. 뭐 대놓고 저한테도 담임 목사인데요, 저한테 그 신천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두 번째, 내 믿음의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일들 있잖아요. 어떻게 집사님이 돼서 예배에 늦을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늦을 때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정말 꼭 어렵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어떻게 장로님 자녀인데 저렇게 머리를 염색을 갖다가 시뻘겋게 하거나 아니면 보라색으로 하고 다니는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세 번째, 마케도니아의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바울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헌금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잣대, 즉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적 리더를 평가할 때 시대상을 반영하고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 기준은 영적인 기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매력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몸이 약하고 말도 어눌한 사도 바울이 매주일 우리 강단에 선다면 몇 점짜리 설교자로 평가받을까요? 깊이 생각하며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13장 말씀인데요. 주제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한 변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주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변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칭찬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고린도 교회를 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사건의 해방으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에 관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목사님의 험담을 하여 성도들을 이간질 시킨 것입니다. 정말 나쁜 행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그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이간질이 정말 나쁜 죄라고 늘 설교 때 말을 합니다. 십계명 제9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 기억하시죠? 정확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 말의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해서 전하거나 부풀려서 이야기하여서 다툼과 오해를 일으키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악플과 무슨 다르게 뭘까요?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변호의 편지고요. 둘째는 헌금 모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편지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의 투생어린 눈물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회중과 심한 마찰을 겪고 깊은 염려에 휩싸여 있던 바울이 이제 회중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55년에서 56년경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쓴 편지입니다. 화해에 이른 성도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의 진실성을 변호해야 했고 나아가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반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수신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늘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뤘던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중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행 계획 변경에 관한 해명. 내가 내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여행 일정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로 전도 여행을 떠난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피땀 흘려 개척한 교회에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라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깎아냅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일은 신뢰하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교회 방문을 취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겠죠. 아마 저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고생하며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직의 본질에 관한 해명. 우리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 언약의 일꾼, 즉 문자가 아니라 영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는 영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됨이란 개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가 하는 일은 예수가 주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예수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의 일을 한 흔적이 없이 추천장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를 합니다. 교회에 발부하는 여타의 증명서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증명서보다 확실한 복음의 증거는 결과물이 아닐까요? 개척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것입니다. 사도의 고난과 구원의 완성.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오직 그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육체를 통해 일들에 대한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보응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죽음의 위험에까지 이르는 고난에 찬 현실이 모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겪는 고생인 것을 압니다.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그 생명의 역사가 사도에게도 일어나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위한 사도직.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건면하시듯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시기심, 질투 등으로 인한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산 고난의 흔적, 즉 환난, 고난, 궁핍, 매맞음, 갇힘, 자지 못함 등을 소개하며 고린도 성도에게 자신을 향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7장 7절 말씀. 아멘. 고린도 성도를 생각하며 근심하던 바울은 그들이 오해를 풀고
바울을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디도의 말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처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교인들에게 용서를 권면합니다. 1장에서 7장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화해를 더 공고히 한 바울은 이제는 8, 9장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거론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약 1년 전에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중단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는 이 일을 마무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모금 진행을 위해 파송한 디도와 두 형제를 첨가하며 물질의 나눔이 가져올 영적인 유익에 대하여 교훈하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구제 헌금을 비롯한 헌금 행위는 다양한 영적인 원칙들과 유익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행위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도이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녀를 돕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신앙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임을 상기시킵니다. 헌금 모금에 대한 오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헌금은 얼마를 내든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헌금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금 운동이 현재 궁핍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부여해지고 고린도 교인들만 가난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헌금의 원리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헌금 요구는 자칫 오해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의 일치를 바라며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재산의 손실을 우려하는 불안한 심리를 줄이기 위해 거액의 헌금을 가지려고 하는 디도와 2명의 신실한 동행자를 추천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며 주의 사역입니다. 내가 비록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일이면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헌금 모금.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9장 5절 말씀입니다. 헌금하는 자의 자세는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약속한 헌금을 독려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완수하도록 권면합니다. 개교회에서 각 지방의 교회가 어려우면 특별 헌금으로 돕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자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헌금을 내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며 일방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헌금은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도의 헌금은 이웃의 구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봉사의 직무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색하게 뿌리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두고 복되게 뿌리는 사람은 복되게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한 사도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들을 시험해 봄으로써 곧 있을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참본질과 고귀한 소명을 기술하고 싶었고 또 더불어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계가 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죠. 적대적 평판에 대한 변호.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교파 교사들은 기존의 바울 반대자들과 연대하여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외모가 인상적이지 못하고 연설이 시원치 않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접하고 존경받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시장에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는 초라한 바울의 모습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 고린도 교인은 힘과 용기를 미덕으로 삼고 온유와 간용은 나약함이며 실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한마디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례비에 대한 변호. 내가 너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으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에서 궁핍했고 마게도니아의 형제로부터 도움을 받아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 청막직이라는 직업으로 생계를 책임졌음을 털어놓습니다. 교회로부터 부양받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 사도라고 비판합니다. 사도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뭐 잘못입니까? 지금도 이중직 목사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는 더했겠죠.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수용하고 바울 역시 불가피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권한과 고린도라는 성교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라고 역설합니다. 자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좀 찹찹하지요. 부득이한 바울의 자랑에 대한 변호.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맞대응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로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남의 사역지에 들어와서 자격증을 보이면서 전 담임자를 비방하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친 김에 자신이 사도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계속 열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수고와 고생, 잠 못 이루는 밤, 굶주림과 목마름, 불가피한 금식 등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교회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지를 호소합니다. 바울은 같은 유대 민족끼리는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39번의 체고형을 그것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 적대자들의 신비체험에 대한 응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2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신비체험에 대해 자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부러워하고 바울보다 그들이 큰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기에 부득불 신비체험에 대해 자랑을 합니다. 5. 육체적 약점 자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2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시력이 안 좋고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때문에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 내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을 듣고 평생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질병의 약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크고 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스스로 잘났다는 사도들을 보다 바울도 못지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삶 속에서 고통으로 밤잠을 못 이루시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6. 세 번째 방문 계획.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좀 목회자로서 좀 쓸쓸하다, 외롭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무튼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원칙으로 고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는 여비와 머무는 숙식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 비롯된 것임을 누차 강조하며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교인의 영혼 구원임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참 이 대목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쨌든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하는데요. 네, 목회하다 보면 사실 교인들이 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권면과 마지막 인사.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단호한 징계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한번 방문할 때 돌이키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고지합니다. 그들의 무책임하고 무고한 비난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합니다. 반복되는 공동체의 죄를 가만히 덮어두는 것은 방치이며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당장 서로 힘들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바울이 변명하고 자랑하며 경고하는 모든 것은 그가 옳음을 입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온전케 하려는 뜻입니다. 그가 약하게 된 자를 강하게 하려는 것이고 엄하게 경고하는 것은 진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는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선 것을 기뻐함이라. 아멘.